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였지만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스스로 여종이라고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리아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당장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순종을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교회 성도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낼 자를 찾고 계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순종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